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과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뭐 교회와 그런 곳곳의 어떤 모임과 또 공간들이 굉장히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무엇으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는가? 어떻게 든든하게 하는가? 그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가능성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또 재정이 또 풍성해지게 되면 보다 더 추진력 있는 일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비상한 어떤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탁월한 어떤 선택과 탁월한 분석력을 통해서 뭔가 추진을 할 때 있어서 빠르게 아마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셈법이 빠른 사람들을 통해서 적절한 기회를 빠르게 결정하고 그것을 올인하면서 어떤 빠른 결과물들을 많이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근본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때때로 필요하고 또 때때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근본 뿌리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유다 왕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호사밧 이전의 왕이 아사 왕이었잖아요. 그죠? 아사의 그 통치 초반과 중반 시절에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나라를 국정 전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국정 전반을 다스리다가 이 아사 왕이 이 치세 말년을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너무나 독선적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중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만 찾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도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공과 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공과 과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외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그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조와 또 공모를 통해서 그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실들이 뭐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위치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열강들과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데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 사실인 거죠. 그죠?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곧바로 이러한 약점, 이러한 보완점들을 빨리 개선해서 나라 전반을 안정적으로 취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곳곳에 건축 사업을 진행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외세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도 행했지만 그런 일들보다 더 먼저 여호사밧이 집중했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그 집중함을 통해서 이 국정 전반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고 또 이 여호사밧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누렸을 뿐더러 수많은 나라들 외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키고 남유다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의 내용이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복구하고 저렇게 메꾸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남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자, 남유다를 든든하게 만들자,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자라고 했던 여러 가지 처세와 방법론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4절 말씀 같이 볼 텐데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도 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더니 결과가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또한 그의 이름이 부귀 영광을 날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여호사밧과 함께 했고 여호사밧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신앙이 더 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또 그게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깊어져 가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꾸만 퇴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여러 가지 일장일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교회의 직분이 중직이고 그러면 더 신실하고 더 깊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신심이 가히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는 어떤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허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의 단면들을 다 봤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렸을 때 35세에 왕권을 계승을 했으니까 10대 때, 20대 때 아버지의 신앙의 단면을 다 봤어요. 30대 때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그 치세 말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또 국정 전반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는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견줘 볼 수 있지만 자기 신앙의 선조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과도 견줘 보면 다윗 왕이라고 별다를 겠냐. 다윗 왕도 왕정 초반에는 얼마나 순수한 열정으로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달퍼하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살아요 그랬던 왕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정 그 역사에도 다윗이 왕권을 붙들고 나서는 여러 가지 죄악의 단상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악의 단상들이 다윗이 중반부 후반부에 가면서 그런 죄악의 단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다윗의 첫 마음,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대로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바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하는 건 뭐냐면 또 오늘 말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4절에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남과 북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을 상징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을 상징하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그 삶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론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롯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국정 전반을 다스렸고 또한 나라가 든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셔야지 남유다가 견고해지고 남유다가 국방력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외교력으로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첫 근본 뿌리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신앙의 여정을 또 이어가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 첫 마음, 첫사랑을 나눴던 그 놀라운 신앙의 은혜의 단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거 내가 소망한 거 다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냥 찬송가 한 소절에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지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는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냥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막 그렇게 찬송하지 않더라도 내 가슴에서 이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애타게, 하나님은 나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죄송스러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또 기도했던 마음, 말씀 한 구절에 우리의 인생에 또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점으로 그 말씀 한 소절을 잡았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한테 치이고 환경한테 치이고 또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치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상처에 치이고 그러면요.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체계를 완전히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요, 사람들도 우리가 든든하게, 이것이면 든든하겠다, 이것이면 견고하겠다라고 하는 것도요, 세월 따라 시대 따라 얼마든지 많이 바뀔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지존자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를 든든하게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신뢰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계속해서 든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호사밧은요, 그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마음으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굉장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절 보시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요,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을 넉넉하게, 세상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속가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그죠?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 계산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직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안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근사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또 정리하고 또 새롭게 또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일갈해버리고 내가 다시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은 얼마나 강력한 세계가 펼쳐집니까? 거칠고 정말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의 전투장과 똑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과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백성으로 세상에 세속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 진정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이제 삶의 실천인데 삶의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진정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차선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구하고 계명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든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유다가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봤을 때요.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요. 남유다가 봤을 때요. 이스라엘은 뭔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세계보다 강성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이 근대 현대에서 발달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그래도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50년대 60년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겠습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살기 좋더래. 괜찮더래. 그래도 거기는 강성한 나라래.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도 잘 맺고 또 뭔가 조약을 잘 맺어서 또 작은 나라로부터 뭔가 조공도 받아들이고 또 강한 나라로부터 뭔가 외교적인 어떤 협약 관계를 잘 맺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대. 여호사밧이 얼마든지 어깨 너머로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사람들 이게 국정 전반이 지금 안정이 되고 국방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 다음 코스가 어떤 코스입니까? 무기를 개발하겠죠. 그죠? 뭔가 그 당시에 건축 사업을 벌이겠죠. 그죠? 그것이 수순이에요. 수순. 그저 그렇게 나라가 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신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더 수많은 외세가 쳐들어올 만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주변에 있는 경계선 가운데 계속해서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국정 전반을 지도하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면서 살기를 권고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남유다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고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방향과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 두려움을 줬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력한 나라들이나 강한 민족들이 남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봐도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남유다 땅은 얼마만큼 작겠습니까? 그죠? 남유다 땅. 남유다 땅은 아마 뭡니까? 이 김천과 아마 상주 정도 아마 땅이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작은 땅이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이 저거 이제 건들기만 하면 꿀꺽 우리가 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셨고 남유다를 지켜주셨고 남유다를 든든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울타리를 싸매듯이 딱 싸매버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생의 토대를 형성하게 됐을 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쪽 노선을 가야지 너가 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사명이자 소명이자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이 강력하게 있는데 세상이 믿음의 백성들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첫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힌트를 또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러 언제나 가까이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저력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